놀라운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또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이후로 죄의 결과로 사망이 들어왔고 인간에게 고통이 찾아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제사 제도를 주셔서 그 피로 속량을 입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만나 주시고 교제하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를 담대히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의 인생에 가는 걸음을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우리 인생의 성공자의 걸음을 걸어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근원, 구약의 제사를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대제사장, 구약의 제사법을 우리는 살펴보면은 레위기나 또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에는 늘 제사장이 나타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중보적 위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중보자입니다. 그리고 제물은 언제든지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제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막이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지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또 교제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제사장들 가운데서 세우신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의 임무 중에 하나가 1년에 1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대속죄일에 짐승을 잡아서 성소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속죄소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속하니는 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합니다. 그 대제사장 너무나 중요하지요. 바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이 되신다. 대제사장이 되실 뿐더러 자기의 피를 가지고, 짐승의 피가 아닌 자기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신 분을 설명하시기를 성천하신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천하신 자, 곧 단순히 하늘에 올라갔다는 말씀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있기를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통과하신 분이라, 다시 말해 하늘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늘의 보좌에서 완전한 제사를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속죄 제사를 완성하셨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죄와 칭의와 화친의 대속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 모두가 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약 시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스를 기록하고 있는 기사는 오늘 이 말씀을 근거해 가지고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스가 기록된 시기는 약 95년쯤 됐습니다. AD 95년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AD 70년경에 로마 디도 황제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회파되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체적으로, 유대인들이 율법적으로라 할지라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없어진 거예요. 그럴 때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믿는 성도들이 그들의 율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되어졌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제사를 드리나, 이럴 때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말씀하시면서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그 몸을 살찌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두 그룹 앞에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지 않느냐.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앙의 고백 흔들리지 말고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백, 내가 믿는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믿음에 굳게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여러분들 사도신경에 내가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을 몇 가지나 했을까요? 한번 사도신경을 보면서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예배 마치고 한번 표시해 보시면은 내가 그냥 사도신경 고백을 입술로 했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을 했으며 무엇을 고백했는지 자세히 살펴보면은
약 12가지가 나와요. 나도 모르게 고백은 했는데 내가 믿습니다 하는 고백을 12가지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축소하면은 3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로는 성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아니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사도신경에서 오늘 또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제2위 성자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여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시고 또 마지막 때에는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를 구원하신 주로, 나의 속죄자, 속죄하신 대속의 주님으로 내가 고백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졌습니다. 사도들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졌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 받고 어렵다 하심을 입고 하나님과 화친되어져서 영생하는 생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백합니다. 성령이 나의 보혜사 되어있음을, 세상 끝날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 모두가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구원과 역사하심을 믿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나도 고백하는 그 입술의 고백들, 그 고백이 내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장 견고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과 같이 오늘 또 성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나의 아버지 되심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고백,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 끝날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고백이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 믿음에 굳게 붙들고 가는 신앙의 사람들 되어져서 우리 인생의 노정,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에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바 신앙의 고백을 굳게 잡을 때 특별히 제2위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가 되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나를 대속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주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그냥 교회 왔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은 주님의 십자가 공로로, 나는 아무 짐승을 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오지 아니했지만은 주님의 피를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하늘문을 여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같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의미를 주는 것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실제적인 우리 신앙의 삶, 우리 인생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은혜의 보좌 앞에서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우리 삶에 그 하나님의 손이 도우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레위기, 출애굽기, 제사 제도를 살펴보면 왜 제사를 드리느냐, 왜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두 그룹 앞에 그 피를 가지고 왜 제사를 드리느냐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오직 하나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레위기, 출애굽기가 있기 이전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가 잠을 취하여 돌을 베개 삼았던 그곳에서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사닥다리를 통해서 열린 그 하늘의 문에 하나님께서 서시고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아,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되어져서 너의 가는 인생 걸음에, 네가 가는 모든 걸음에 지금은 환난을 당하고 지금은 정말로 위기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의 가는 걸음을 인도하며 내가 너를 지키며 내가 너에게 약속한 말씀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너를 도우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을 하늘의 전이라, 하나님의 문이라, 그것이 베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늘의 문이 되어지고 하늘의 성전이 되어지고 하늘의 은혜의 보좌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곳, 우리는 공로 없지만은 예수님이 이미 이 공로를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에 하나님이 오늘 또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 심령에 충만하게 임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인생에 나아가는 발걸음을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성취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의미를 좀 더 나타내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운명하실 때의 사건을 보면은 더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엄청나게 어렵고 두려웠어요. 그래서 자신을 깨끗게 하고 그리고 온몸에 제사장 옷을 입었을 때 할지라도 옷 고름에 종을 달아요. 그리고 그 뒤에는 줄을 매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의 두께가 약 10cm쯤 됩니다. 여러 실들을 짜고 해서 그 굵은 실들을 가지고 장막을 만들었어. 휘장을 만들었는데 두께가 10cm 되면은 칼로 찔라고 해도 못 잽니다. 그런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도 두렵습니다. 잘못 제사를 드리면은 그곳에서 죽어버려요. 하나님이 적살을 시켜버립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울 소리가 나지 아니하면은 줄을 당겨서 끄집어낸다는 뜻으로 줄을 달고 들어갑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감히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속죄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는 그 주님의 대속적 죽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에 보면은 상세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니라. 주님이 다 이루셨다 하시고 소리를 지르실 때 운명하셨습니다. 이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니, 칼로 찢을래도 찢을 수 없는 이 성소의 휘장이 둘이 짝짝해졌어요. 둘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예수님께서 몸을 찢으심으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가로막혀 있는 죄의 담을, 휘장과 같이 찢을 수 없는 그 죄의 담을 주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길을 가리켜서 주님이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시고 그 길을 생명길이라.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생명길을 걸어서 담대하게 휘장을 넘어 지성소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정말로 놀라운 은혜가 바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온 찬양대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한 찬양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 찬양합니다. 내 입술로 고백합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신앙의 고백이라요.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의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면 우리 인간은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받았지만은 우리 일주일 동안 삶의 현장 속에서 아마 모두가 다 고백합니다. 실수도 했고요, 허물도 있고요, 그때 잘못했구나, 죄를 지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깨끗게 하시고 오늘 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아니하면요, 우리 인생은 세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씻어 정케하시고 주여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할 때 우리를 받으시는 영적인 산제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때에 우리는 세상을 나가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고 또 우리 형제와 이웃을 볼 때도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또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이 자리가 은혜의 보좌 앞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이 자리가 은혜의 보좌가 아니라 오늘 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길을 열어놓으시고 저희를 영적으로 불러서 신령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보좌에서 드려지는 찬송, 하늘의 보좌에서 드려지는 예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하늘문을 여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교회 오면서 여러분들 무슨 마음으로 오십니까? 오늘 또 예배 드릴 때 은혜를 입혀달라고, 은혜 받기 위해서 나와요. 왜 은혜가 중요합니까? 인생은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생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또 부르시면은 생명은 끝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먹고 사는 것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들입니다. 일반적인 은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두려워하고 떨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좌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이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게 되어지면요, 아무도 못 만나요. 저 사람이 확진자인지, 저 사람이 병균이 있어서 내게 병을 옮길지 두려워서 아무도 만날 수도 없고요, 문 밖에 나갈 수도 없고 교회 올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담대하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봄이 가까웠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인데 오늘 새벽에 비가 내렸어요. 이 비는 아마 땅을 적실 때 만물이 소생되어지는데 엄청난 생명을 불어넣는 비래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도 자연의 은총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베푸시는 크고 작은 수많은 은혜들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 할지라도 일반적인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깨닫게 되어지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자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은혜로 산다는 것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용기가 있고 힘이 있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셨고 은혜를 주셔가지고 내 인생의 모든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을 살았어요. 외삼촌인데도요, 여러 번 야곱을 변제해서 속였어요. 얼마를 주겠다 하고 또 속이고, 뭘 주겠다 하고 속이고. 그래도 알면서도 속아 넘어가.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야곱을 돕는 분이 계셔요.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하늘문을 여시고 내가 너를 돕겠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20년 동안 야곱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도우시는 손길로 말미암아 20년 후에 부자가 되어지고 많은 자녀들과 또 많은 가족을 이끌고 이제는 외삼촌 라반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노전에 하나님의 손이 돕는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늘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저래 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자를 저렇게 주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가 저를 도와야 되겠구나, 권능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에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원하시면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는 것은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면은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 예배 생활입니다. 말라기서 말씀을 지난 한 주간 동안 증거했습니다. 말라기서 3장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게로 돌아오라 했어요. 하나님을 많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면에 떠났는가? 첫 번째가 제사를 잘못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신약으로 말하면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더러운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참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무엇인데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잖아요.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교제해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우리 인생의 삶의 성공자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안에 오늘 사회를 보시는 장로님께서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하나님께 줄 예배, 오전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시작부터 마지막 축도까지 여러 순서들 하나하나 보십시오. 첫째로는 여기에 무엇이 있냐면 찬양이 들어있어요. 1장 찬송을 부르고 3장 찬송을 또 부르고 또 몇 장 찬송을 드립니다. 내가 드리는 찬송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를 십자가에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면서 내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찬양이 되어져서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는 그 찬양은 제사가 되어집니다.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많은 예배 순서들 중에서 또 보면은 기도가 들어있어요. 예배 안에 기도가 들어있어요. 기도는 우리 성도의 향입니다. 향. 기도의 향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향을 하나님이 흠량하시는데 무슨 향이냐면은 금단에 드려지는 금향로에서 드려지는 향이라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형식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 앞에 나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구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는 내 마음속에 머물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입술을 벌려 마이크로 나갔다 할지라도 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보좌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흠량하시고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제사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자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신령한 양식입니다.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삶을 충만한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듣고 아멘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어지고 풍성한 은혜가 되어지고 내 인생을 생명길로 인도하는 진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드리지는 말씀 내가 받고자 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알든지 모르는 간에 헌신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헌금을 올려드리는 순서가 있습니다. 돈 얼마 봉투에 가지고 였는데 하지만은 그 헌금 속에는 나의 헌신이 들어가 있어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의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11조를 드리며 감사헌금을 드리며 주일헌금을 드리며 또한 봉사와 섬김의 아름다운 삶을 함께 드리는 헌신의 제사요. 물질의 헌신이요, 내 마음의 헌신이요, 내 몸을 드리는 헌신입니다. 이 헌신이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예물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때는 헌신의 제사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돈 몇 푼 받는 거 아니라요. 하나님의 헌신을 받으실 때는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더 크고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리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이 예배자의 성공이 되어지면 인생의 성공자가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어지면 내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늘 체험하면서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도의 향을 드립니까? 내가 드린 기도, 하나님이 흠량하실 때는 기도의 응답을 수없이 체험하면서 나갈 수 있습니다. 헌신의 제사를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이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면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답고 더 복된 우리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인생의 삶을 변화시키고 내 인생의 길을 생명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들이 예배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순서 하나가 결단코 의미 없이 지나가지 마시고 나를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지고 내 인생의 성공자의 걸음을 걸어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말라기 시대와 같이 예배를 소홀히 여겼습니까? 예배가 잘못되어졌습니까?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